수행자의 진짜 행복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바르게 이해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지금 그 일을 어떤 마음가짐, 어떤 견해로 하고 있는지를 항상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음가짐을 지켜보는 습관이 필요하죠. 자신의 마음가짐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알 때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번뇌를 이렇게 다루는데도 훨씬 능숙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능숙해지려면, 수행을 좀 더 우리가 능숙하게 할 수 있으려면요, 잘하는 것뿐만 아니라 잘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가 부족한지, 뭘 잘 못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지 바꿀 수 있어요. 고칠 수가 있는 거죠. 개선될 수가 있는 거죠. 수행에서 어떤 부분들이 잘 안 되는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잘 알지 못하면 무엇이 진짜 자기 자신한테 지금 필요한지, 수행하는 데 있어서 뭐가 진짜 필요한지를 알 수 없거든요. 그럼 발전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전혀 내가 원하던 결과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일어날 때가 많죠. 어떤 패턴을 자꾸 따르게 돼요. 어떤 패턴이 하나 생기게 되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그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의 마음에 어떤 패턴이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수행자가 오랫동안 수행을 했는데 그 수행자가 계속 마음이 이제 힘을 많이 주고 뭔가 마음에 힘을 많이 주고 긴장을 하면서 이제 수행을 해온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바른 견해에 대해서 얘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제 바른 견해를 자꾸 생각해 주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뭔가 마음을 이제 편안하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몸은 조금 편안해질 수 있는데 가만히 보면 마음은 여전히 습관대로 막 긴장하고 힘을 주고 있다는 것을 자주자주 알게 됩니다. 이게 마음이 어떻게 한번 딱 고정이 되면 어떤 패턴으로 이렇게 딱 고정되어지면은 그걸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뭐가 일어나더라도 지금 일어나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아는 것이 수행자의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또 그것 또한 일어나는 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안 좋다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걸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직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바로 직면하고 알아차림하려면은 거기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 바른 견해가 거기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걸 자꾸 나하고 동일시하면 자꾸 피하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그죠? 이게 봐야 된다라는 걸 아는데 막상 그게 딱 닥치면은 이렇게 회피하게 돼요. 자동적으로. 이게 나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나라는 생각이 약해지고 줄어들고 거기에 이게 그냥 마음일 뿐이다. 자연적 이치다라고 하는 이해가 생기면 그냥 보는 것이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자연스럽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견해가 중요한 겁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이걸 봐야 된다는 거 아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게. 근데 견해가 바르면 그냥 마음이 자연스럽게 그냥 알아서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견해가 바르고 또 동시에 알아차리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할 때, 그래서 지금 마음이 어떤 식으로 이 일을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는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계속 보다 보면은 그런 이제 좋지 않은 패턴, 그리고 그 패턴에서 반복되는 번뇌로부터 이제 조금씩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수행하면서 이제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게 자연적 이치라고 하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요. 마음에 지혜가 있으면, 지혜 힘이 좋을 때는 지금 일어나는 대상을 뭐 화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냥 봐요. 진짜 그냥. 근데 이 견해가 바르지 않으면 그걸 아무리 내가 보려고 해도 바로 이렇게 대상으로 보는 것이 잘 안 되죠.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할 때 우리의 실제는 지금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서 한 살, 두 살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씩 이렇게 약해지고 무너져 가요. 근데 마음은 이렇게 시간이 간다고 해서 이렇게 쇠퇴하지 않잖아요. 늙어가지 않죠. 무너지지 않죠. 마음은 오로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마음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그 마음이 지금의 전부예요. 그런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마음이에요.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매 순간 새롭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지금 새로운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순간을 사는 것입니다. 매 순간 새로운 마음을 체험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음 때문에, 모화 때문에 자꾸 과거에 얽매여 있어요. 지금 이 마음은 과거의 그 마음이 아닌데, 지금 새로운 마음인데, 아까의 그 마음이 아닌데 자꾸 과거로 돌아보고 그 과거의 기억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지금의 현재를 또 놓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자주 겪어요. 또 괴로워합니다. 작년에도 괴로워했고 2년 전에도 괴로워했고 5년 전에도 괴로워했고 10년 전에도 괴로워했는데 지금 또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떠한 지혜도요, 이미 지나간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의 마음의 견해가 바른가? 수행은 항상 지금 현재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에 좋은 마음이 일어나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수행을 통해서 뭔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른 견해가 있고, 그래서 바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마음이 계속 과거에 매여 있다면요, 아무리 수행을 하려고 해도 이 마음의 질이 좋아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행은요, 다음 생에 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잘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항상 마음가짐이 바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게 지금의 이 순간을 잘 사는 겁니다. 아파서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를 하는 동안에 그때 그 마음이 그 바깥으로 끌려가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굉장히 침착하고 가벼운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게 가능했을까라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검사하고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동안 긴장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면 이제 긴장하는 걸 또 알아차리고 하면서 계속 전체적인 그 마음의 관심이 그냥 마음 쪽에 계속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이제 병원을 가게 되면 대부분 사람들은 좀 기본적으로 긴장을 하게 돼요. 이제 왜 긴장을 하는가 하면 이제 그 불안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내 몸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가 아프다, 안 좋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을 잘 못해요. 무조건 좋았으면 좋겠고 항상 건강했으면 좋겠고, 근데 그게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불가능한 건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막상 그런 상황이 되면 어쨌든 안 좋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이 도사가 강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많이 불안해하는 거죠. 이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다행인데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오면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또 굉장히 강하게 반응하잖아요.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 마음의 반응이 다른 때보다는 좀 더 강하게, 좀 강렬하게 일어나는 걸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마음이 당황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이라든지 그리고 그 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잘 안 돼요. 뒤죽박죽되고 일단 생각이 뒤죽박죽되고 정리가 안 되면 말도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병원뿐만 아니라 뭔가 내가 엄청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 중요한 미팅, 만남 뭐 이런 것들 이제 회의다, 내가 뭔가를 말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긴장을 많이 하게 되고 긴장한 상태로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게 마음이 긴장했다라고 하는 건 이미 뭔가 번뇌가 있는 것이에요. 거기 탐심이 있고 또 진심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의 질이 그렇게 좋지 않다면 이미 지금 번뇌가 일어나고 있다면 생각들이 이렇게 바른 생각들, 좋은 생각들을 많이 못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을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실수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막 후회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왜 그렇게밖에 말을 못했을까? 막 하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마음의 상태라면 지금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 되고 이제 평온해졌으니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더 이렇게 좋은 표현들이라든지 좀 더 이익되는 그런 말들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마음은 이 탐심이나 진심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을 전혀 못했던 것이거든요. 마음이 우리가 수행하는 것에 충분히 능숙해지면 좋은 점이 뭐냐면은요. 일상생활에서도 그 마음들을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수행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처음에 수행을 할 때는 이 수행이 나의 삶과는 굉장히 동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확실히. 그렇죠? 수행은 수행이고 삶은 삶이고 이렇게 되는 거. 나는 나고 어떻게 보면 밥 먹는 거하고 수행하고 별개고요.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수행하고 별개고. 그죠? 회사에서 일하는 거하고 수행 완전 별개고. 집에서 쉴 때 그 쉬는 것하고 수행은 또 완전히 별개의 것이 되는 거고. 처음에는 수행이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건데 다행히 우리가 이제 바르게 그리고 꾸준히 오랜 시간 동안 수행을 계속하면서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서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함께 가는 거구나. 같은 것이구나. 같은 것이라는 것의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하고 얘기를 할 때 얘기하는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밥을 먹을 때 밥을 먹는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고요. 집에서 이렇게 푹 쉬고 있을 때 몸이 푹 쉬고 있을 때 쉬는 그 마음이 수행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그렇게 점점 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 못한 어떤 장소나 예상치 못한 어떤 대상들을 접하게 됐을 때 만나게 됐을 때도 내가 따로 애쓰지 않는데도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발견을 하게 되고 많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병원을 갈 때도 예전에는 항상 병원 가면 뭔가 긴장하는 것이 익숙했다면 지금은 물론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긴장감 또한 뭐죠? 대상으로 보는 마음이 있는 거죠. 수행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 수행하는 마음이 지금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금 체험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나를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물러나서 보게 하는 거죠. 물러나서 전체적으로 보게 하는 힘이 생긴 거죠. 그래서 네, 아픈 마음은 아픈 것이고요. 아픈 것도 아픈 대로 아프고요.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불안해하는 마음도 불안해하는 마음대로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전체를 아울러서 전체적으로 보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이익인 거죠. 우리의 가장 큰 이익인 거죠. 이제 그걸 경험하신 그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할 때에도 긴장하지 않으니까 크게 내가 여기서 어떻게 돼야 돼 하는 게 없으니까 마음은 여유롭게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검사 결과가 내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지금 내가 필요한 생각들을 하게 되고 지금 필요한 말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그 체험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게 중요해, 이거 내가 꼭 잘 들어야 돼라고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잘 못 들어요. 제가 이렇게 좀 몸이 많이 아픈 분들하고 가끔씩 대화를 해보면 정기적으로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혼자 가면 안 된대요. 다른 사람은 꼭 같이 가야 된대요. 왜냐하면 본인은 정말 귀를 쫑긋하고 열심히 들었대요. 열심히 듣는데 막상 와서 보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셨나? 저렇게 이게 완전 정반대까지 고민하는 거. 이걸 하라 그랬나? 하지 말라 그랬나? 이걸 먹어야 된다 그랬나? 먹지 말라 그래야 된다? 이런 게 분명히 들을 때는 예 하고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집에 돌아오면 모르는 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하고 같이 갈 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을 듣고 왔는데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 다 다르니까.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선생님은 한 분인데 학생이 30명이에요. 그러면 그 30명의 학생들이 들은 말이 똑같지가 않아요. 희한하게도. 나는 하나를 얘기를 했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런 경험 예전에 진짜 많이 했거든요. 호두마을에서 수행 법문할 때. 정말. 여기는 그래도 시오민 수행을 하시는 분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런 것들이 좀 덜해요. 덜한데 이제 그 호두마을에서 수행 법문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다양한 수행을 하시는 분들이 다 모인단 말이에요. 각자 수행 방법이 다르면 이렇게 제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다르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편안하게 수행하세요, 뭐 자연스럽게 하세요 이 말을 여기서 하면 그게 어떤 말인지 사람 다 알아요. 번뇌 없이 수행하는 거, 바른 견해로서 수행하는 거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수행자들이 또 많단 말이에요. 그죠? 바른 견해가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 정견이 중요하다라는 건 들었어요. 근데 그 정견이 뭔가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수행은 편안하게 해야 된다,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엇이 편안함이고 무엇이 자연스러움인가에 대해서.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듣는 마음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건데 그 듣는 마음이 너무 막 불안해하고 들뜸이 너무 강하거나 불안감이 너무 강하거나 두려움이나 걱정이 너무 강하면은 번뇌가 너무 강한 것이거든요. 그 번뇌의 마음으로 듣게 되는 것이. 번뇌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라는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정말 잘 들으려면은요, 막 잘 들어야지라고 막 힘을 주고 긴장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우리가 이 마음이 편안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뭔가 이게 좀 이렇게 놓았을 때, 내려놨을 때 더 잘 들을 수 있고 더 잘 말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더 잘 들으려고 말을 더 잘하려고 자꾸 움켜진다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마음이 그렇게 해서 내려놓음으로 해서 마음이 정말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지고 고요해졌을 때 그 마음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그 마음이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예전에는 경험을 잘 못 해봤어요. 그런 경험들이 없었기 때문에 잘 하려고 하면 뭔가 잘 들으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막 힘을 많이 줬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은 자꾸 물러나려고 해요. 힘을 빼려고 해요. 지금 힘주고 있나, 힘이 들어가고 있나, 긴장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해야지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이제는 이해했기 때문에 많은 경험치를 통해서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유익하고 지금 더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알게 되면요,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런 식으로 하려고 스스로 노력을 한단 말이죠. 내가 따로 힘을 주지 않아도.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느끼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물러났을 때 얼마나 편안해지고 얼마나 이 마음이 자연스러워지고 그 물러남으로 해서 어떤 이익들이 있는지를 이제 마음이 배우게 되는 거죠.
네, 보살님께서 요즘 자기 자신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 수행의 전체적인 과정들이 잘 보여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말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마음의 반응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이 더 보이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그 법문을 들으러 갈 때였는데, 지하철에 앉아서도 그리고 일상에서도 마음이 계속 수행을 쭉 이어가고 있었고, 특히 그날 수행을 어떻게 했는지 그 수행의 과정들이 쭉 반조가 되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그때 바른 견해가 계속 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날 그 체험을 통해서 일상에서 수행이 계속 바르게 이어지고 마음의 균형감이 있을 때 거기에는 정말 바른 견해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마음이 더 분명하게 이해를 했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수행이 아닌 다른 수행을 하는 친구하고 대화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친구분이 우리가 하는 이 수행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분명히 그때는 특별하게 마음이 일어나는 것이 없었었는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의 느낌이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이렇게 살펴봤을 때, 그때 대화를 할 때, 그때 당시에는 몰랐지만 여전히 내가 한다, 내가 이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마음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하는 일인데, 이 수행의 이익을 스스로 이해하고 그냥 할 뿐인데, 여전히 이렇게 수행을 하지 않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수행을 하고 있는 내가 좀 더 낫다는 그런 우월감도 조금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보사님께서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지니까 사티 가속도가 있어서 일상에서도 계속 마음이 자연스럽게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아주 미세한 부분들까지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은 그냥 지나가서 모르고 지나갔을 그런 마음의 미세한 느낌 같은 것들도 캐치가 되는 거죠.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사티의 가속도가 있고 일상에서도 사티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정도면 사실 거친 번뇌들은 잘 안 일어날 거예요. 번뇌가 많이 안 일어나고 거친 부분들은 거의 안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런 그 미세한 마음의 느낌, 특히 그게 이제 주로 그 모아에서 일어나는 그런 미세한 느낌들도 예전엔 잘 몰랐을 건데 이제 지금 바로바로 알아지는 거죠. 이제 그 느낌들을 보면서 느낌을 캐치하면서 그게 그 마음, 그 느낌이 왜 일어나는가라고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아, 이런 모아의 마음이 나라고 하는, 내가 수행한다,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좀 새롭게 보신 거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이것도 번뇌예요, 그죠? 내가 수행한다라고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우월감 뭐 이런 것들이 다 번뇌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또 분명히 이 번뇌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 번뇌가 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거친 번뇌들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니까 이런 미세한 것들은 미처 못 본 거죠, 그때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런 거친 번뇌들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안 일어나고 잠잠하니까 이런 이제 미세한 번뇌들도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보사님께서 이런 일상에서 자연스러운 사티 힘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은 아마 그냥 번뇌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완전한 우백가는 아닌데 우백가라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이 보는 쪽의 지혜 힘이 더 좋아지면, 사티와 지혜 힘이 정말 좋아지게 되면은요, 그게 우백가가 아니라 거기 안에서도 여전히 번뇌가 미세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단 말이죠. 보살님이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보살님이 관심을 가지고 한다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에 관심을 가진다라고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수행한다라는 자체가 자기 자신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관심이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보살님 마음에서 일어나는 관심은 단순히 그런 관심이라기보다는 지혜의 마음인 거죠, 지혜. 일어나는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네, 그게 이제 내가 막 예전에 수행할 때처럼 내가 의도적으로 자꾸 일으키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수행하는 마음에 항상 같이 일어나는 지혜예요. 사티와 지혜가 항상 같이 있는데 지혜가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반주하고 일어나는 마음들을 계속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좀 이렇게 이렇게 본인이 잘 모르는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바로바로 이제 이렇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은 마음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지혜들이 하나씩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지금까지 일어난 지혜도 많았지만 그 지혜로는 충분하지가 않거든요. 계속 또 새로운 지혜들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이미 일어났던 지혜들도 계속해서 더 깊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바르게 수행을 하는 중이에요. 계속 자기 자신을 반조하고 관심을 가지고 알고자 하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수행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니까. 뭐 이게 이런 거죠. 우리가 견해가 바르면 뭐가 일어나더라도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자체로서 만족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아, 이런 게 일어나는구나. 거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 이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건 잘못됐는데, 이건 빨리 살아야 되는데, 이게 이런 생각들을 안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될 것이 일어나니까, 그냥 그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체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근데 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가 계속 이제 개발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수행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버리면 더 이상 수행이 발전하기 어렵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같은 단어인데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만 사실 의미가 전혀 다른 거거든요. 아까 처음에 썼던 그때의 만족은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게 일어나면 안 되는데 막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뭐가 일어나더라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받아들인다 이런 의미라면은 뒤에 말하는 만족은 이제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주 얘기하긴 하는데 처음에는 뭔가 이렇게 수행을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사람들이 많거든요. 불안정한다는 게 뭐냐 하면 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탐심과 진심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랬잖아요. 지금의 마음의 질과 비교해 본다면 우리가 처음 수행을 시작했을 때 그때 그 번뇌는 훨씬 지금보다 강했거든요. 마음의 질이 많이 안 좋은 상태,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이제 그때는 모든 것들이 다 뭔가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게 대상들, 체험되어지는 것들이 대부분 좀 불만족스럽고, 그죠? 뭐 싫고, 안 좋은 것들이 많고, 아니면 막 집착의 대상들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작은 일에도 우리가 그 일 자체는 요만한데,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난 우리의 마음의 번뇌의 고통은 이만큼 느껴지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많았던 거죠. 그 처음 시작을 그렇게 했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게 이 고통의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느끼는 거잖아요. 그죠? 똑같은 이 번뇌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은 이 정도면 괜찮아 참을만해 하는지 어떤 사람들은 도저히 못 참겠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지 이건 뭐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저 사람은 괜찮다는데 왜 너는 그렇게 힘들어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에 대한 거는 내가 힘든 건데 어떡하겠어요. 내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 고통스러운 마음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런 이제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걸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행을 했고 수행이 조금씩 발전이 되면서 이제 예전에 그런 거친 마음들, 그런 고통들이 좀 줄어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제 스스로 그런 것들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 내가 많이 편해졌네? 내가 이제 저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화를 안 내네?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인데도 그냥 받아들이고 있네. 이런 자기 자신을 발견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아, 이렇게 많이 달라졌구나. 마음이 많이 이렇게 부드러워지고 있구나. 거친 것들이 많이 이제 다듬어지고 있구나를 느껴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이렇게 발전을 하게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 아,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이 정도면 편하, 충분히 좋아. 이렇게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만족감이 수행을 게을르게 만드는 거죠.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할 때, 뭐 이 정도면 돼. 근데 이게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얘기 하잖아요. 이렇게 마음의 질이 좋아져가지고,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만하면 살만하다라고 해서 수행이 게을러지면 마음의 상태가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고요. 수행이 게을러지면 이 마음은 그대로 뚝 떨어지게 돼요. 또 예전에 느꼈던 그런 고통, 그런 괴로움 또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마음이 게을러졌기 때문에, 수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만족감이 수행을 퇴보시킬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만족감의 반대가 뭐냐 하면은 항상 어떤 상황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건 탐심이 아니잖아요. 그 마음이 우리를 계속 발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마음도 우리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이제 넘어져야 돼요. 여러 번 엎어져야 돼요.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면서 다시 수행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이렇게 축 처지고 또 수행이 또 좀 발전했다 싶으면 다시 뚝 떨어지고 이런 걸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이 되면 이제 아, 이제 이렇게 반복하는 거 너무 지겹다. 아, 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마음에 하게 되면서 아, 정말 수행을 계속 지속해야 되는 거구나. 수행을 지속하지 않으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머물러 있지 않고 좋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이렇게 또 수행을 그만두는 순간에 또 마음의 상태가 나빠지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절실하게 느껴야 돼요.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 순간들을 이제 몇 번 경험하게 되면 계속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계속 발전을 하게 돼요. 지혜가 계속 더 깊어지고 예전에 없었던 지혜들이 또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수행 또한 또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수행에 대해서 내가 수행하는 법에 대해 충분히 알았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건 지금의 마음이 충분히 아는 것이고 지혜가 더 깊어지면 또 수행에 대한 수행할 줄 아는 지혜도 또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계속 그렇게 변화하는 것이 마음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이 사티의 가속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혜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수행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지혜가 개발되어지면은요, 우리가 뭘 이제 깨닫게 되는가 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수행하는 수행하는 그 마음을 계속 바라보는 것이거든요. 계속 반조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행에 대한 충분한 이론들을 알고 있잖아요. 충분한 이론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의 실제 수행하는 마음이 또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두 개가 점점 일치해 가는 거겠죠. 지금까지 들어서 아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이 그냥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실제 수행을 통해서 본인의 지혜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과정인 거죠, 지금.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어떤 마음이 더 이렇게 더 돈독하게 일어나는가 하면 신심이 돈독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심이 또 이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이 오력의 좋은 마음들이 얼기설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팔정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얼기설기 서로가 서로에게 의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점점 균형을 갖춰가고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혜 힘이 좋아지게 되고 마음의 균형이 맞을 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이 뭔가 이렇게 잔잔하게 간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평온해지는 거예요. 굴곡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큰 사이클들을 이제 더 이상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어떠한 대상을 만나도 어떠한 상황을 부딪혀도 마음이 항상 그렇게 잔잔하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크게 번뇌가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돌아서서 후회할 말이나 행동을 이제 훨씬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할 말을 하지 않고 후회할 행동을 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더 잔잔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이에요. 막 후회하고 내가 왜 그랬지 하고 자책하면 마음의 질이 뚝뚝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런 행동이나 그런 말 자체를 안 한다는 거예요. 원인을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번뇌가 일어날 원인을 더 이상 이제 만들지 않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마음이 발전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강한 번뇌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 번뇌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제 번뇌가 일어났다는 걸 알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자책하고 후회하는 것들이 조금씩 줄어들게 돼요. 자책하고 후회하는 게 번뇌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번뇌가 일어날 그런 조건들 자체가 이렇게 안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질이 정말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지금 과거하고 비교하면 많이 달라졌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그냥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가는 그 길 위에 있고요. 그냥 어느 한순간에 서 있는 것이에요. 끝이 아니에요. 절대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거죠.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